날씨가 무척 차갑습니다. 한절기에 건강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속에, 직장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순실 씨를 아십니까?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씨를 아십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애들까지 아마 최순실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특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모에게 배신을 때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를 들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아들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장시호는 아들에 대해서 정이 많은 사람이요 사랑이 무척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야기만 나오게 되면 눈시울을 붉히고 눈물을 흘리곤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들을 보지 못한 고통을 견디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치소 생활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이모의 태블릿 PC를 검찰에 제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식이 귀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최순실도 자신의 딸 정유라의 말만 나오면 과잉 반응을 보이면서 제발 내 딸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심신당부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도 아들 앞에서 이모의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태블릿 PC를 검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최순실이 조카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뒤에서 별짓을 다 하고 있네. 지금까지 못 믿을 사람을 옆에 두고서 같이 살았다라고 하면서 저것이 뒤에서 별짓을 다 하고 있네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식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식이 귀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약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하면서 요셉의 채색옷에 순념소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가 사랑하던 아들의 옷입니다라고 내보이게 되었을 때 야곱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이었습니까? 창세기 38장에 보게 되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위로하나 위로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식음을 전폐하며 내가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내가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라고 하면서 심히 애통했다라고 했습니다. 자식은 귀한 것입니다. 자식은 이처럼 귀한 것입니다. 자식은 참으로 귀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람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어떤 제사인 것입니까? 내기서에 보게 되면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번제는 어떤 제사인가? 제물을 불로 완전히 태워서 드는 제사가 번제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머리도 다리도 몸통도 속내장도 껍질까지 모조리 불로 태워서 드린 제사가 번제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번제는 나의 전체를 올리는 제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번제는 제사 중에 제사요, 제사 중에 최고의 제사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번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엄청난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00세 얻은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고민이었습니까? 자신의 미래의 기초가 되는 아들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엄연한 명령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칼로 내리쳐서 죽이게 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의 순간이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순종치 아니한가, 순종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국에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침착하게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바라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시험을 즉각적으로 거두시고 이삭이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을 가져다가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시험은 무엇에 대한 시험이었습니까? 순종에 대한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순종을 넘어서 복종에 대한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복종에 대한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가를 묻는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오랜 세월 기다렸다가 얻은 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상속자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받고 나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잔인한 분 같습니다. 어떻게 양도 아닌 소도 아닌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너무도 잔인한 분이 아니신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너무도 변덕스러운 분 같았습니다. 언제는 이삭이 너의 상속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이제는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운 그런 분이 아닌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지나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작정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이해와 서운함을 뒤로한 채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마는 그 아들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믿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번제물로 죽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이삭이라 할지라도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믿음, 이 엄청난 믿음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환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나타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이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시험은 무엇에 대한 시험이었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묻는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무엇이냐? 아브라함아, 너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무엇이냐? 돈이냐, 명예냐, 권세냐,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냐, 아니면 자식이냐? 너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첫 것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으뜸 사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시험은 무엇을 묻기 위한 시험이었습니까?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느냐? 인생의 가장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가 있겠느냐? 내려놓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고 포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을까요? 첫째는 교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교회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수양을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교회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신자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마치고 떠났을 때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를 않고, 예수님을 믿어 축복받는 것에 그치지를 않고, 예수님을 믿어 은혜 받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뒤를 따른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까? 교인입니까? 신자입니까? 제자인 것입니까? 지금껏 성전들이나 간신히 받고 교회나 다니는 교인이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신자가 되십시오.
신자입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날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십시오. 이것만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으며 축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세월의 흐름 속에 어린아이가 자라나 어른이 되듯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세월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자라나 성장함으로 성숙한 신앙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에 가장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인생에 가장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자기 생명보다 소중했던 그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삭의 소중한 믿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추측건대 이삭은 적어도 청년의 나이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적어도 이삭의 나이가 청년의 나이였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소년이 아닙니다. 청년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무엇입니까? 100세가 훨씬 넘은, 아니 120세, 130세가 되는 아브라함이 청년 이삭을 결박하고 있을 때 이삭이 자신을 결박하도록 자신의 몸을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짐승처럼 잡아서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데도 말 한마디 대꾸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결박하도록 자신의 몸을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이 양반이 미쳤다라고 하면서 청년의 그 혈기를 가지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아버지를 얼마나 밀어붙여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렇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역으로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전혀 반항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삭의 순종은 누구를 연상케 하는 것입니까?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을 깎는 자의 앞에 순종하던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물의 제물이 되어 우리의 대속물의 제물이 되어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삭은 늙은 아버지에게 포박을 당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인 것입니다. 엄청난 신앙인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삭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번제로 드리라. 무엇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순종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넘어서 절대 복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삭의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자식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처럼 잔인한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처럼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달라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보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면서 그냥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준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떠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합격할 수 있는 영광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